삼매의 천상세계가 필경이 있다. 살아서도 삼매 자체가 지고의 상태요. 죽어서도 그렇게 높은 세계에 간다. 삼매를 필경 닦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그 욕망과 성냄이 어느 정도 떠나야 삼매도 되겠지만 삼매가 되면 성냄과 욕망을 더욱더 빨리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삼매는 최상의 지복을 향하는 그런 지복이기 때문에 대상 없는 행복, 이 세계에서 경험에 의한 욕망으로 생기는 행복은 비할 바가 없는 대상 없이도 생기는 자체지복이기 때문에 자체지복이라는 건 반야에서 우러나는 반야의 무더기의 지복이다. 그래서 그걸 체험한 자들은 이제 욕망보다는 그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게 되거든요. 여전히 욕망하더라도 그쪽으로 무게의 추를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삼매까지를 닦아라 그러신 거고 8정도의 7가지 7정도는 8번째 삼매를 닦기 위한 필수품이었다 그러시는 거죠. 사실은 8개 중에는 목적이 삼매였던 거예요. 삼매를 닦기 위해서 앞에 7개는 전초전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10정도까지 가게 되면 삼매도 9정도가 바른 야냐, 10정도가 바른 해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매도 해탈을 하기 위한 그냥 전투적이 되는 거지만 일단은 8정도에서는 지금 목적이 삼매다. 돌아와 또 정리합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하고 요약합니다. 그럼 부처님 말씀은 뭔가요? 부처님 말씀은 해탈의 방점은 두셨죠. 그게 궁극이기 때문에. 그러나 해탈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과정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8정도가. 향상일로. 어떻게 우리가 뚜까닥하고 바로 해탈만 있겠습니까? 과정 없이. 과정을 전부 향상일로 해라예요. 그래서 변경에서 보시면 죽음을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설하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이 계십니다. 여보 이 죽기 전 사람이에요. 여보 당신은 죽음을 앞두고 혹시 그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까? 하면 네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지금 아버님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걱정을 하던 안 하던 당신은 곧 죽습니다. 이제 바로 죽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걱정하던 안 하던 난 이제 곧 죽을 건데 죽음에 처해서 아버지 걱정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괴로워하면은 죽을 때도 괴롭고 죽어봐야 좋은 데 나오겠습니까? 그래 이제 뭐 곧 죽을 건데 살았을 때 열심히 잘해야지. 죽음에 처해갖고 이제 걱정은 그거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걱정 접었습니다. 그럼 여보 당신 어머님에 대해서 걱정하지요? 그럼 네 걱정하지요. 그럼 똑같이 당신 걱정하다 하나든 곧 죽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걱정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맞아요. 이제 뭐 남편, 이제 자식까지 가면 자식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만약 자식이 어리기나 해봐도 왜 놓고 갈 수가 있나?
당신이 걱정하든 안 하든 당신은 곧 죽습니다. 그래. 이게 참 괴롭지만 내가 이제 곧 죽는 건 틀림없는데 병 걸려갖고 근심 안 드리고 참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이제 다 놨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여보. 그 다음에 당신은 마지막이 이거예요. 여기 이 욕망의 세계를 좀 떠난다라는 거. 인간의 욕망. 이거 지금 못 버리지 않냐, 걱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걱정해요. 이거 누구나. 이 세계에 지금 행복, 즐거운 욕망들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지금 미지의 세계 알지도 못하는 데로 떠나게 생겼는데 다시 인간으로 오고 싶단 말이에요. 이 즐거운 욕망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 뭐 걱정하든 안 하든 그거 죽을 거니까 그 다음에 4대 왕천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요. 욕망은 진짜 인간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왕천에 바로 하나 위에 천상이에요. 거기에 욕망은 여긴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에서 누리는 감각적 욕망은 인간 세계에는 비할 바도 아니다가 말씀 그대로예요. 부처님은 절대 이런 거에 과장법 안 쓰십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 이 소리죠.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네. 천상이니까. 거기가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훨씬 끝내주니까 여기 세계의 그 욕망 같은 걸 잊어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와 그럴 것 같거든. 들은 바 얘기는 거기가 훨씬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확고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가만히 살려니까 거기다 마음을 확고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확고히 굳혔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여보 근데 거기보다 높은 33천이라는 천상은 더 수승합니다. 훨씬 수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마음을 굳히는 게 좋겠습니다. 33천에 굳혔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올라가죠. 그 다음에 거기보다 훨씬 수승한 게 색계천상이다. 거기보다 훨씬 수승한 게 무색계천상이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죠? 거기보다 훨씬 수승한 게 이 세상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시는 안 나오는 해탈입니다 라고 해서 끝나요. 이 과정을 한번 잘 사유해 보시면 됩니다. 해탈만 설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상세계만 설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시고 사실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부모님 걱정하여서 못 죽는 거 아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족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 세계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거 놓기 싫어서 못 죽으니까 이제 더 높은 세계의 욕망들 얘기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위로 올라갈수록 욕망이 근데 작아지는 겁니다. 높은 세계가 행복은 더 커지지만 마지막에 해탈까지 설하십니다. 그럼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뜻,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않나요? 이 과정을 전부 다 향상일로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설법은 해탈에 맞춰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영수도 그래요. 늘 100점짜리에 맞춰서 거기서부터 설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궁극서부터 쭉 설법이 내려와야 돼요. 90점, 80점짜리부터 설법이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90,
좀 유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요, 이제?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팔 정도만 닦으면 된다 하신 이유입니다. 목표는 해탈을 세우고요. 그러나 해탈만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닦는 건 팔 정도죠. 국영수는 국영수 공부해야 되는데요. 부처님께서 저 팔 정도를 닦으면 깨닫고 안 닦으면 깨달음의 소원을 세워도 못 깨닫는다. 그 말씀 자체가 어떤 얘기냐면 해탈뿐이 아니라 과정의 모든 세계에 에센스의 국영수가 팔 정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에 다 들었다 하시는 겁니다. 저걸 닦으면 과정에서도 나날이 높아질 거고 저걸 안 닦으면 거꾸로 과정에서 나날이 밑으로 향할 거다. 물론 밑으로 향한다고는 안 하셨어요. 깨닫지 못한다고만 하셨어요. 그 이유 아십니까? 저거 안 닦아도 밑으로 향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 도덕 배우지 않습니까? 도덕에도 저 일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종교도 전부 계율 있지 않습니까? 일반 종교들이. 팔 정도의 일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 정도 안 닦고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러진 않으셨어요.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셨지. 팔 정도를 안 한다면 다른 종교에서 계율로 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궁극은 될 수가 없겠죠. 팔 정도는 그러니까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날이 향상일로 할 것이다. 팔 정도를 다시 요약하면은 맨 처음에 사성제를 알아라지만 사성제를 이해라는 거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죠? 일단 그걸 뺀다면 나머지는 비슷한 게 많은 게 산맥 빼고 나무에 치지 말고 욕망을 누리되 좀 줄여가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행위,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로 가면 남을 해치지 말고 남을 도우면서 욕망을 누리자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고 오히려 도우면서 나도 욕망을 경험을 누리자. 저게 잘못된 거 있습니까? 경험을 할 때 최고의 경험 아닙니까 저게? 만약 거꾸로 얘기해보죠. 남을 열심히 해쳐. 남을 뒤통수 탁탁 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 안 도와. 오히려 희생을 시켜요. 그리고 내 욕망을 누려. 반대가 이거거든요. 이거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해. 그리고 살아서도 안 행복하고 욕먹고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이제 판결받으면 저 밑으로 가라지 뭐. 네? 저 아랫세계로.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도 욕망을 누리되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오히려 도우면서 욕망을 누린다. 바른 사회과 바른 직업입니다. 나날이 항상 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크게 향상 일로 하려면 쌌디 더 높은 산맥 이러면 빛의 존재잖아요.
삼매의 신들이 경전에 부처님 정의하셨어요. 빛입니다. 빛의 신. 근데 아직 욕망이 있기 때문에 회합을 가지면 신들끼리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사람 모양의 영혼의 몸으로 화연을 해서 변신을 해서 대화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빛이었다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영혼의 몸이었다가를 둘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빛의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빛의 신들이 전부 삼매천이에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건 삼매가 돼야 되는 신이에요. 빛의 신은. 일반 정통종교, 역사가 오래된 정통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그 종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불교에서는 빛의 신이 아직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 빛의 신 위에 형체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신도 계신 거죠. 거기는 5성, 3매, 6성, 7성, 8성.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들에게 전부 삼매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초월하고 존재를 초월하고 다 초월했을 때 거기에 빛도 어둠도 없고 세계도 없을 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게 반야의 구경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라고 이해가 되신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팔종도를 닦는 일이죠. 어제 그 저녁에 와서 여기 저녁에 오면은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같이 말씀들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영상을 보시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든 안 보시든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권해드리는 게 두 가지 동영상인데 하나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나왔어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지금 영화관에 가면 있습니다. 제목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참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신과 함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12월 말쯤에 25일인가 24일에 방영된 그게 다큐 영화인데요. 마리안느와 마가렛. 제목이 그건가요? 예, 검색하시면 나온답니다. 인터넷에서. 그 소록도의 그 문득병 환자들 돌보신 분이에요. 마리안느님이라고 43년 동안 한번 보시면 우리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공부다가 뭔 얘기냐면 스스로의 나가 각자의 나가 그 어떻게 팔종도를 닦을까에 그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여기 순일이가요. 산매가 좀 됐을 때 세상에 피해를 주지 말고 여기 잘못 왔다 이 생각했다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살아야